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 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자 권사님 기도 순서신가 본데? 예? 아, 저희 집 사람은 병원에 있었고, 예. 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돌아보면 아버지 정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때를 따라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숨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세상은 아버지 정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아버지 정말 제 믿음의 경주는 뚜렷하게 하시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향방 없고 호공치는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가장 힘들고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보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또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가 무너져서 정말 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기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에 힘쓸 때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갑절에 아버지 정말 귀한 은혜와 축복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우리가 능력임을 아버지 정말 알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제2의 부흥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거룩한 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정말 제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하지 않고 또 결혼할지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아버지 정말 어리석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주여 어찌할꼬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결혼하게 도와주셔서 창조 질서가 계속되어서 내려가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아버지 정말 거룩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더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런 아버지 정말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부여잡을 때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더 크게 부흥되고 교회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정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아버지 정말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며 이 저녁에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주님께서 더 아버지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87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원래 지난주 수요일 예배 그 설교는 다른 거죠. 근데 5월 18일 날이 주님의 승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승천하신 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주님 승천에 대해서 이제 승천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는 이게 우리가요 굉장히 그 주님이 그 승천하신 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셨을 때에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8일 주님의 승천일에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근데 지금 사도행전을 또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명을 교회가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듣게끔 계속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 한 번 해가지고 딱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 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그냥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사명을 전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그게 이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그 순간에 이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가 누가복음이고, 승천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해서 성령을 받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을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고, 육신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잠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지금 교회도 계속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했을 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새벽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새벽에는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오늘 저녁에는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사명, 우리 사명이 뭐예요? 주님이 행하셨던 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 이방인 출신 외과 의사가 누가죠?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고 그 후에 계속해서 데오빌로 각하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쓴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와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를 성령 행전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행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역시 교회 행전, 성령 행전, 주님의 행전이 지금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 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하시는 일들이 다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니 홀로 사역을 감당할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한 권능과 사랑을 가진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사역을 계속하시겠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옛날에 2000년 전에 하셨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거는 성경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 여러분 성령이 임했으니까는 이제 제자들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없이 이렇게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 혼자 놔두는 건가? 예? 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지금 저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한 가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조급한 마음. 그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제자들이 지금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막 애굽의 노예로, 아수르의 노예로, 바벨론의 노예로, 막 알렉산더의 노예로 막 이 다른 민족들에게 식민지를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이제 강대국이 되는데, 예? 우리도 뭐 어떻게 해요? 막 우리나라가 막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막 그러니까는 우리 언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만주를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중국보다 이제 우리나라가 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언제 우리가 강대국이 될까?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지금 궁금증을 마지막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그게 이제 나온 거라.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막 강대국 뭐 이게 아니고, 메시아가 와서 강대국을 세우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게 전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강대국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부활하시는 그 얘기를 3년 동안 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제 이게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세상에서의 강대국을 꿈꾸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축복을 꿈꾸고, 이 세상에서의 뭐 그거를 꿈꾸고, 근데 결국 이 세상에서 강대국과 축복을 꿈꾸는 것은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 세상 죽으면 끝나는 거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죽음이라고 그래서 뭐 슬프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이 세상의 강대국을 꿈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급한 거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그런 거야. 근데 그거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보세요. 사도행전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했어요. 3절에서 5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을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제 지금 제자들이 꾸는 꿈과 예수님 말씀하신, 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한은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들이 꿈이 뭐예요? 그들이 꿈꾸는 게 바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야,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와 딱 달라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독단으로
막 머리를 쓰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3년 동안 뭐 가르쳐 준 것도 있고, 우리가 가서 막 전도여행 가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뭔가 했으니까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우리 12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머리로 뭔가를 자꾸 계산하고 그러면요, 조급해지고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다리라. 기다리고 성령을 받는 방법 외에는 사람의 머리로 아무리 12명이 똘똘 뭉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느낌이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흥할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주인을 죽인 자들이 종들은 죽이지 않겠냐? 아니면 스승을 죽인 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죽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갑자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게 새술에 취한 것 같다 이러면서, 그때에 베드로가 요엘의 그 예언서를 막 하고 시편 16편에 나오는 부활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러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그랬죠? 어찌할꼬 했을 때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또 5,000명이 세례를 받았어.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3,000명, 5,000명, 몇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게 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재림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 주시는데, 추수할 때가 돼서 여러분 한 사람씩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도시 전체를 성령으로 회개의 영으로 그들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니느웨 성이잖아요. 제가 그거 한 10년 정도 기도했는데, 보세요. 니느웨 성이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원래 그 요나가 기도할 때 억지로 갔잖아. 억지로 회개하라고 간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갔어. 근데 보세요,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40일 있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에 그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까지 금식을. 거기 성경에 보면 베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동물들도 그때부터 옷을 입었나 봐. 그래가지고 보세요. 니느웨 성이 회개의 영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저기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길거리에서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회개의 영이 많으니까 길거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막 그렇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 브라질이나 이런데 막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죽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인가 뭐 그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거고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와 시기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이게 첫째는 부활의 주님,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애매한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를 했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생활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자기 혼자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25장에 나오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뭐 다 했어.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어.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요 아주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생각해 봐요. 노마 시민권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철학도 많이 하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어려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쉽게 말하면 율법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내가 배운 율법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저기 사람들이요 막 학벌 자랑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똥 같은 거야. 배설물 같은 거야. 얼굴에다 그냥 똥칠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갔는데 바울이 물어보는 거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질문했어요? 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왜 질문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 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보세요.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할 때에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 받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랑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례 못 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고넬료는 성령을 받고 세례를 준 거예요. 사도가 베드로가 그랬잖아. 오순절에 우리가 받은 성령과 에베소 교인들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런데 고넬료는 우리랑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 이방인이잖아. 그래서 고넬료 우리랑 성령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에? 에베소 교회에서 모세 율법을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는 그게 이제 바울이 그거 반대했잖아요. 근데 이제 후임자니까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했을 때에 또 바리새 출신인 예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있어. 맞다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딱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그러나 낙타무릎, 주님의 동생 낙타무릎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됐는데 나중엔 베드로보다 더 권위가 있었다 그러죠. 그가 뭐라 그러냐면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목 메어서 죽은 고기를 먹거나 이러지 말고 음행하지 말거나 덕을 세우는 몇 가지를 하자.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신앙에 그거를 편지를 써서 보내자.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막 모세의 제자들이 막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받고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그래서 그 질문을 이게 전에는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하기가 불편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분명하게 오산의 기도원에 가서 이제 확실히 그거를 은혜를 받았는데 보세요.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을 받지 않는 것은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찬양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전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질문을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질문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나중에 주님 모르신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성령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언제 회복될까요? 언제 강대국이 될까요? 언제 부자가 될까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자들이 관심이 있었던 언제 회복될까요? 그거는 아버지만 아시니까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아들도 모른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자,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오시겠지. 그거를 굳이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 하는 거를 굳이 그거를 맞추려고 하고, 또 이단들은 어떻게 해? 지들이 안다고 하잖아. 지들이. 근데 꼭 틀려. 날짜가 지나버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거를 말한 사람들이 다 틀렸어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여러분, 날짜 맞추면 천국 가요? 아니잖아. 날짜, 장소, 흰옷을 맞춰 입으면 천국 가나?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안해하게 하고 막 신천지 성경 공부 10만 명 돌파, 그거하고 성경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거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때가 되면 오시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받고 사명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지, 거기다 대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은데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더 있는 것도 좋다,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참 건강하시다. 그렇잖아. 저는 이제 60인데 우리 권사님들 80인데도 건강하시잖아. 그래서 참 우리 권사님들 참 건강하신 거야. 80인데도, 80이 넘었는데도 저는 이제 80 이제 하나인데도 이렇게 한번 이제 참,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말씀하시겠지 뭐. 근데 안 부르시는 거 보면 좀 더 또 할 일이 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 다른 거는 뭐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처음에는 누가 크냐고 싸우고 막 그러다 나중에 성령 받으니까는 누가 크냐고 싸우는 게 없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순교하죠. 순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또 하루를 주셨으면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 5월 18일 날 기념일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 올지